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제 선출하게 되고 또 이들이 또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서가게 되어져 갈 터인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는 또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잘 이해할 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미 받은 직분자들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때로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잘 감당치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직분이 무엇인가, 또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직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직분이라는 말이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혹은 직무상의 본분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집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과 직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또 그런 사람을 직분 혹은 직분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요 봉사를 위한 것이다. 집사라는 말의 더 어원을 살펴보면 남의 발 밑에서 발을 닦아주는 그 종과 같은 역할을 가장 낮은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오해하는 사람은 내가 높은 지위를 받는구나,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계급적으로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직분을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리는 교회의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고 봉사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직분은 없어요. 그 역할이, 그 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고 그 하는 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직분은 다 봉사와 섬김을 하라고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오늘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직분자가 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이 아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내가 여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그 직분 때문에 받았던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과 모함과 시기와 온갖 역경들이 가득했어요. 차라리 그 직분을 감당치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직분과 사도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아주 존경함을 받고 세상적으로 보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높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학식과 그런 이치에 있었어요. 그런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도 바울 예수 믿고 저렇게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저렇게 고난과 역경과 그 좋은 것을 다 내버리고 저런 위험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조롱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할 때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주께 받은 직분, 교회로부터 받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임명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 하나, 여러분이가 연말이 되면 직분자를 임명할 때 뭐 매년 똑같이 받던 직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도 나에게 이런 직분을 한 해에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또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뭐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그죠? 여러분 대통령 될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여러분이 받은 교회의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아, 나는 목사가 된다. 이제 내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서 내가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쁨으로 제가 대학 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직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뭐 누구를 임명하고 거기 임명장을 주면 막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인이 지킨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로부터 내가 이런 임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사인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일이 내가 좋아서, 세상 일은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어떤 직분과 직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서 얻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서 직분회로의 소명.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에 내가 소명을 받았다.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직분회로의 소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지요. 여러분이 교회로 받은 직분이지요.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은,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니까. 사람이 뭐라 해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셔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이겨내게 되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과정을 여러분 잘 알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자는 그는 폭행자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편에 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하겠지만 우리 직분자들에 대해 추천을 받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한결같이 겸손하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참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직분을 받아서 더 그 직분에 맞게 하면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더 자라갈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후보로 최종 선정된 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이 시간은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정말 때가 아니면 안 될 것이고 때가 되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이만큼 때에서 때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임하는 줄로 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사도로서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면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인데,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꾼이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합니다. 거부합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또 과정들을 또 그를 잘 영접하고 받아들일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꾼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되어진 우리의 삶을 참고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일꾼은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더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지요. 바꿔져 가야 되겠지요.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으면 합당하게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하고 잘못 생활하고 어려움을 줬던 것들에 대한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답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도 바울은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로서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순교의 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내가 주를 배반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를 부르신 자의 것이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직분을 줄 만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직분을 받기에 잘 준비되고 그런 신앙으로 잘 훈련받고 잘 자라난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울 때 세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합당하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회방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점검하고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야,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좀 자격이 있어. 나는 그렇게 잘 훈련이 됐어. 나는 그럴 만하고도 남아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될 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오히려 나는 안 된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더 바라보며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는 자격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이 서가는 자가 있다면 그 직분 때문에 복이 되는 거지. 그 직분을 인하여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어떤 직분이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나는 충성되지 못하였지만, 아니 나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죽기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그의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직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직분, 또 우리가 받을 사람들에 대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서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이니까 교회 귀한 일이죠. 교회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로 많은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직분들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세워주는 거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직분은 처음부터 다양하게 있지 않았죠. 처음에 직분은 그죠, 뭐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초대교회는 제자 혹은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이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직분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들을 계속 세워감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그런 역할들을 따라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다. 직분과 역할은 각기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와 연합된 하나의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직분에 대해서 높고 낮음, 뭐 세상에서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듯이 교회의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 직분은 목사이든지 평신도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직분에 합당한 것을 감당하도록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직책을 가졌으면 무거운 직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직분을 맡았는데 충성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정말 그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은 직분들은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나를 먼저 세워주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워주었다면 내가 먼저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먼저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많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라는 표현도 하게 되지만 그는 종이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늘 강조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혹은 종된 나 바울은 당신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종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거룩한 일에,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 직분의 일들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직분을 받았으면 더 우리가 더 바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직분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직분을 받는 것들이 참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직분에 대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뭐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아마 현실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보면 정말 얼마나 교회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막 물론 그 마음이 꼭 직분을 어떤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귀한 직분이니까 내가 자라서 내가 커서 나도 저런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런 직분을 받고 싶다. 그래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막 꾸준히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주님의 나라에 정말 쓰임 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막 서로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막 선거 운동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잘 뭐 대접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뭐 부작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면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다 되어져 가고 또 그런 직분자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것이며 직분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바른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